오늘은 이 나병, 죄의 전염성, 파괴의 상징,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병, 죄의 전염성과 죄의 파괴성의 상징. 자, 레위기 13장하고 14장은 이 문둥병에 대한 규례들이에요. 13장은 주로 이제 우리 몸에 생기는 문둥병과 옷, 뭐 이런 데 이제 생기는 문둥병을 이야기하고 있고, 14장은 집 안에, 집에 생기는 문둥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곰팡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문둥병이 다 나았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속죄 제사에 대해서 14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장은 주로 우리 몸에 생기는 문둥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문둥병이라고 번역된 이제 히브리어 짜라트, 이 말을 번역한 거예요. 짜라트라고 하는 병을 우리 기독교 오랜 전통에서는 이제 문둥병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헬라어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레프라라 해가지고 역시 이제 문둥병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성경이. 요즘 이제 레위기 주석을 읽어보면은 이 문둥병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한센시병, 나병, 그 나병의 증상과 상당히 좀 많이 다르다. 그리고 그 나병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성경에는 많이 없다. 이런 이제 의학적인 데 좀 관심을 둔 주석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병이 아니라 다른 피부병이다. 뭐 병명은 잘 모르겠지만 또 짜라트라고 하는 다른 피부병이다. 여기에 이제 온 주석을 다 그냥 엄청나게 많이 써대는 좀 쓸데기 없는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우리가 이 짜라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왜 나병으로 번역하게 됐느냐. 그 조금 이제 역사를 여기 써왔어요. 자, 히브리어로는 짜라트,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써 있죠. 그리고 이제 조금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뒷부분에 아람어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죠.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사는 곳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구제헌금 갖고 싸울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투었잖아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주로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살던 사람들 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사는 사람들이 헬라파라,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살던 곳이 지금의 이집트예요. 애굽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는데, 그 애굽에 가서 오랜 세월 살면서 자녀들이 히브리 말, 자기 모국어를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모국어를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게 뭐냐면은 단지 자기 언어를 잃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녀 때로 가서. 이걸 이제 심각하게 여긴 그 유대인 이제 학자들이, 이거 안 되겠다. 쟤네들 헬라 말밖에 모르니까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자녀들을 교육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해요. 그게 한 BC 3세기 정도에. 전설에 의하면 70명의 학자가 여기 참여했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70인경, 로마 숫자로 70이란 말이죠. LXX.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쓰면은 주석이면 저렇게 LXS라고 써요. 이제 70인경인데 이 짜라트라고 하는 병을 번역할 때 레프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 BC 3세기에 성경학자들이 저 레프라는 문둥병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문둥병.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우리 중세 때, 중세 기독교 역사가 이제 엄청나죠. 중세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졌습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전까지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사제들 중에도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라틴어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뭐 거짓말해도 성도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루터가 나중에 이걸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독일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평신도들이 성경을 자기 언어로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그 라틴어 볼게이트 성경, 카톨릭이 사용하던 저 성경에서 또 저걸 그대로 레프로스, 나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저걸 그대로 레프로시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다 문둥병이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말에도 옛날에는 문둥병으로 번역했지, 지금 나병. 문둥병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나병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나병의 전통, 거의 우리말 성경은 다 나병으로 번역했고 영어 성경도 NIV 정도 빼고는 거의 다 나병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럼 오늘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설명한 책들을 읽으면 뭐 나병이냐, 뭐 아니면 나병 아니다, 나병에 주로 나타나는 손이 막 절단되고 발가락도 잘리고 막 그러잖아요. 얼굴이 다 손상되고 그런 중요한 증상들을 안 나타난 거 보니까 나병이라기보다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어떤 피부병일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고 병명 다 일치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옛날에 저를 가르치셨던 이제 우리가 배웠던 김우현 교수님이라고 구약 교수인데 총장님까지 하시고, 그분은 주석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병을 포함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병을 포함한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피부병일 것이다.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이라 하든지 나병이라 하든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BC 3세기부터 나병이라고 번역한 전통을 뭐 뒤집어 엎을 만한 뭐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병이라고 나병은 아니야, 그냥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무서운 피부병이야, 뭐 그렇게 이해도 뭐 그렇게 틀린 건 아니겠지만 나병이라고 한다 해서 무슨 뭐 이렇게 요새 그 주석가들 몇 명이 말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성경에 나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아시겠죠? 상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아시고,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나병에 대한 다양한 증상과 그 증상, 하나님 증상을 가르쳐 줬잖아요.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그럼 제사장이 그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다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해서 나병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제사장이 이 당시에 했단 말이죠. 제사장이. 그러니까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치료하는 말은 없어요. 여기 나병인가 아닌가를 판별하고 점검해서 나병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어요. 나병에서 혼자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요 핵심적인 말씀인데 1절부터 23절까지는 피부병을 통하여 분별하는, 피부병이 걸렸는데 나병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피부병이 다양하니까. 요새도 뭐 피부병 걸리면 병원에 가봐야 알지 뭐 어떻게 알아요? 무슨 피부병인지. 거기 맞는 약을 발라야 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1절부터 3절에는 피부에 발생한 환초가 생겼을 때 이게 나병인가 아닌가 제사장이 분별하라 그랬고, 또 4절부터 8절까지는 몸에 이제 색점이 생겼을 때 나병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데려가서 또 이걸 또 이제 점검하라 그랬고, 9절부터 17절까지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렇게 막 이제 생살이 막 안에서 막 이렇게 튀어나올 때는 그 속살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막 이렇게 이상 뽀덕뽀덕 튀어나오는 상태인데, 이때도 이제 나병인지 아닌지, 또 종기가 났을 때도 이게 일반 종기인지 나병인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돼요. 나병. 왜냐하면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거든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24절부터 44절까지는 기타 증후군에 의한 문둥병 증상이 나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는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거기 또 문둥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점검하라 그랬고, 또 29절부터 46절까지는 수염이나 머리에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또 나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비슷한 증상이 생기면 하여튼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그럼 제사장이 상세하게 이제 점검을 하는데 나병의 증상들을 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자세하게. 근데 그 지침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요즘도 의사들이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의사들이 연구의가 있고 치료의가 있습니다. 연구의는 이제 그 연구를 하는 거죠. 그 병 다 연구해서 그 이제 바이러스든지 세균이든지 치유할 수 있는 약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약을 해서 이 병에 걸리면 이 약을 먹어라. 이 병은 어떤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의사들 치료의는 그걸 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런 증상이니까 이거 해보니까 이런 병입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하거나 수술을 치료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수술, 여기는 치료는 안 합니다. 제사장은. 점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점검만. 다 하나님 점검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4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인 59절까지는 의복에 발한 문둥병. 의복에서 문둥병이 발견했을 때. 아마 이것도 의복에서 생긴 이건 막 곰팡이나 막 이런 좀 전염성 있는 것들이 묻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복에 푸른색이나 붉은색 반점이 발생했을 때 이제 이게 나병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병에 걸린 것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때 그 사람들을 제사장에게 데려오도록 하셨고, 또 제사장은 나병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병의 발병 여부를 제사장이 점검하도록 했다는 것은 이 나병에 관한 규례에 무엇인가 신학적인 상징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실제로 나병을 다루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있으면 이게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이제 제사장이 하게 했는데, 단지 이제 나병이라는 병 문제만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병만을 다뤘다면은 오늘 우리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말씀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위생이 철저한 이런 나라에서는 거의 없어진 병이고, 이제 그 옛날에 있다가 나병에 이미 걸려서 이제 양성이 돼가지고 좀 많이 몸이 훼손된 상태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제 소록도 지금 모여서 사시고, 제 동기 목사님 거기 가서 한동안 목회를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후원하고 있는 김은환 목사님이라고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소록도에 가서 참 대단한 거죠. 거기 가서 이제 목회하다 지금 저 산속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교인들이 거의 뭐 연세 드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다래요. 한 10여 명. 성가대도 80 넘은 성가대야, 몇 명이. 그 사모님이 그 음악사를 전공해가지고 그 박사까지 하신 분인데 거기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몇 년을 소록도에서 했는데, 거의 우리하고는 뭐 지금은 거의 없어진 병이죠. 지금도 이제 좀 미개하고 위생이 좋지 않고 의학이 발전하지 않은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는 조금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으로서만 우리가 접근한다면 우리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데, 오늘 여기에 이제 상징성이 있는 거죠. 자, 이 나병인 게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병 환자가 외쳐야 됩니다. 두 번을. 뭐라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말은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병인데. 그러니까 나병은 뭐예요? 세균이 침투해가지고 생기는 병이죠. 조그만 세균이 침투에 들어가서 생기는 병이에요. 세균에 의한 감염인데,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외쳐야 되고, 이 사람 이제 성소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마을에 자기 진영, 지금 이때는 이제 텐트 치고 있을 때니까 광야길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 나가 혼자 살아라 그랬어요. 45절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은 가족에도 못 있습니다. 동네에도 못 있어. 쫓겨나가가지고 저 바깥에 나가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 읽을 때도 이제 나병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길거리에서 나병 환자 10명 만나서 우리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이야기도 나오죠. 근데 감사할 줄 모르고 9명 도망가고 1명만 와서 사마리아인만 감사하다,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되잖아요. 다 낫는지 안 낫는지. 그거는 이제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이제 나병이 확인되면 하라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정하다고 외치는 겁니다. 부정하다. 이건 죄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기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이라 그랬죠.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거룩해야 돼. 부정해져. 죄로 부정해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성전에 못 들어가.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죄에 대한 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번제를. 죄를 태우는 의식이잖아요. 예?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왜? 내 죄가 또 이 하나님 성전 안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드려야 돼요?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다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정하다. 세균에 의해서 감염된 병인데 왜 하나님 앞에 이걸 부정하다고 할까? 그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정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 밖에 내보내서 따로 살게 해야 된다. 격리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상징성 있는 거죠. 이 문둥병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병이죠. 뭐 문둥병 아니고 난 전염성 강한 피부병이라 그럴 거야. 뭐 그건 마찬가지예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접촉하는 사람에게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기 또 옮겨요. 지금 코로나는 이제 바이러스로 옮기기 때문에 호흡기 바이러스를 통해서 옮기니까 이제 숨 쉬고 말하고 이걸 옮기지만 이건 세균에 의한 감염이에요. 이렇게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다 문둥병 환자를 만들어버려요. 엄청나게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위생학적으로 격리 수용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죠. 부정하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왜 부정하다? 여기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병은 누가 보아도 심각한 질병입니다. 세균이 들어가서 이게 이제 겉으로 나오면서 우리 얼굴, 눈썹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막 얼굴 가리고 다니잖아요. 이게 다 막 흉측하게 이게 다 상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절 뼈로 들어가면 손가락 다 절단되고 이런 병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볼까? 우리 몸이 흉측하게 파손되는 그런 병이고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정하다 그랬기 때문에 죄의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죄가. 이게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하나가 이 사람 전체를 망가뜨리잖아요. 세균이 들어가서 막 몸을 다 훼손시키고 사람이 이렇게 볼 때도 이렇게 흉측할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만지면 다 전염시키고. 죄가 마찬가지란 죄가. 작은 죄 하나가 이걸 내가 허용하면은 이 죄가 내 안에, 죄라는 죄는 영적인 뭐예요? 영적인 세균이, 나병 세균이에요. 이 죄라는 작은 하나를 내가 방치해 두면은 이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내 몸 안에 전체 퍼져가지고 그 죄에 가득한 사람의 모습, 영적인 모습이 나병 환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나병이 어떻게 진행되면서 몸이 점점 훼손되고 막 다 흉측해지듯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면 죄가 들어와서 자꾸 죄가 나를 장악해버려요. 죄라는 영적인 나병이 내 몸에 다 퍼져버리면은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병 환자, 말기 나병 환자처럼 된다는 거예요. 다 몸이 훼손돼.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죽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전염시켜, 나병으로. 이 죄가 무서워요,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죄의 어떤 그런 행동이, 죄는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의 사도 바울이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죠, 공동체 안에서. 누룩은 좋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나쁜 의미로도 쓰여요. 예? 나쁜 의미로 쓰일 땐 죄예요. 밀가루 안에 요만한 누룩이 하나 들어가면 밀가루를 확 다 변화시키잖아요, 죄로. 이 공동체 안을 죄로 물들여요. 인간은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도 은혜롭고 막 무슨 기도응답 받고 막 전도하고 이런 신앙의 얘기보다는 남 뒤에 가서 흉보고 욕하고 이런 얘기 너무 재밌어요. 그게 모여서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죄가 엄청나요. 죄는 막 퍼져나가요. 우리 눈으로는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나병 환자처럼 흉측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결국 그 사람이 죄로 죽는 거예요. 죄로. 그 다음에 오염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누가 봐도 이제 진행이 많이 되면 나병 환자이고, 그게 흉측한 모습이 다 보이고, 이런 것처럼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죄를. 그 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죄 안 보이니까 죄는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다 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어떻게 다 물들이고 있는지 죄로. 이걸 모르는데 큰 죄죠. 그래서 부정하다 문둥병을 그렇게 외치게 한 것처럼 이 죄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심각한 죄를 지으면 교회에서 출교시켰다 그랬습니다. 출교시키고 나중에 다시 공동체에서 받아줄 때는 그 사람이 옆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 공동체 받아줬어요. 요새는 이제 너무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늘 그러죠. 은혜는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아요, 결코. 왜? 은혜가 뭐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고통받고. 죄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죄의 심각성을 더 느끼게 되죠. 은혜의 그 깊은 의미를 알게 되면은.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내보내라 그랬죠.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죄가 발견됐을 때 우리가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죄의 문제가 발견됐을 때에 공동체, 교회가 그 죄를 다루는 방식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근데 하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잖아요? 굉장히 지혜롭게 이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버려 두면은 이 죄가 스물스물 다 빠져나요. 이 공동체를 다 물들여버려요. 그래서 무너진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에 맨 처음에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예? 권면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회개하시라 권면.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두세 명 같이 가서 하라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있는 분들이.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말에서 공적으로 다루라 그랬어요. 교회 공적인 기관은 뭐예요? 당회가 있죠. 당회는 재판기관이에요. 재판. 교회 죄의 문제를 공적으로 다루는 재판기관이에요. 그래서 회개지 않는 자는 이방인처럼 대하라는 말은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공동체에서 내보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 거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교회가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도 와서, 죄인이 오더라도 모든 교회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새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돼야 되지만 이미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거룩이 요청돼요. 오늘 레위기에서. 거룩해야 돼.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계속 죄를 지면은 결국 예수님 말씀한 대로 이 절차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가 사랑인데 무슨 교회에서 질의를 합니까? 이런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병을 분별하는 말씀도 예수님이 다 주셨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성경에 또 어떤 걸 분별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죄를 분별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죄. 뭐 어떻게 하는 게 죄다. 우리 마음에 이제 바깥으로 짓는 죄, 음란, 시기, 질투, 살인, 사기, 다 하지 말라. 십계명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알려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다 그 말씀대로 점검하는 것처럼 내가 이 죄의 병에, 죄의 나병에 걸렸나 안 걸렸나를 알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 말씀을 그러니까 묵상해야지. 읽고 듣고 그러면 내 모습이 보입니다. 말씀의 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다 보여요. 내 말씀이. 그러면 내가 이 죄라고 하는 세균이 이미 영적인 나병이 내 안에 침투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보여요. 오지 않으면, 말씀 앞에 오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지 뭐. 그럼 계속 그 죄에 감염돼서 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죄로.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제에게 갈 필요 없다 그랬죠. 제사장에 가야 되잖아요, 문둥병이. 갈 필요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근데 가톨릭은 가죠, 지금도. 가톨릭은 가잖아요.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고해성사하러 가잖아요. 신부님 앞에서 이제 물론 얼굴은 안 보지만 목소리만 들리게 해서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이 행동이 옳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누구나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제사장으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단점이 생겼다 그랬죠. 죄를 가볍게 여긴다고 너무.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말씀을 배운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지면 나병 환자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 영적인 모습을 생각하는 거죠. 요새는 이제 나병보다는
이 암이라고 하는 병이 이제 더, 그죠? 사람 무섭게 펴주고 암세포 하나만 생겨도 이제 내버려두면 죽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나병이라고 하기보다는 저 설교할 때 암세포와 같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비유를 현대인에 맞게 이제 그렇게 하고, 목사님도 그렇게 많이 하시죠. 나병이라기보다는. 그러나 이 시대엔 나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보면은 좀 무섭고 내버려두면 죽잖아요. 예?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다 수술해 줘. 히브리서 4장 1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문자가 살아서 꿈틀꿈틀 역사 활력 있는 말씀으로서 좌우의 날선 검은 수술용 칼이라 그랬죠. 좌우의 날선 수술용 검보다도 더 예리해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 다 골수까지 다 수술해. 깨끗하게 건강한 사람으로 수술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이제 새벽에 또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말씀으로 수술받고 성령으로 수술받고 늘 건강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목사들이나 또 교회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 제목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전염성이 강한 문둥병 환자들을 만나서 병의 여부를 점검해 준 것처럼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고 말씀으로 치유하는 그런 목회자 또 우리 중직자들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죄를 멀리하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철저히 회개하여 영적인 나병에 절대로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조금이라도 세균이 들어오면 바로 그냥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영육간에 늘 정결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그 나병, 요즘에 한센시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문둥병이라는 말에 익숙해 있습니다. 또 요새 많은 학자들은 문둥병의 증상이 많이 안 보인다고 해서 또 전염성이 강한 어떤 피부병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이것이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이든 나병이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이 병이 우리의 신체를 훼손하여 흉측하게 만들